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들 각자가 각자에게 있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신앙과 열심 덕분에 덩달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다른 종교, 예를 들어 불교의 열심인 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 영향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향한 믿음,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고 얻어진 구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은 좀 부차적인 것들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교회를 성실히 열심히 나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교회에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 개인의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선택사항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는 다른 활동이나 일들이나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받은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 사람,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고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운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이나 열심이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 구원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예배생활,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참여, 드림,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보장하는 티켓을 하나 얻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시작되어서 완성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의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예배 생활, 내가 하는 봉사, 참여, 드림,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끝, 이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누리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인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받았지만 계속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은 개인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 앞에 14절에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어요.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셨어요. 헬라인도 부르시고 야만인도 부르셨어요. 돈 많은 부자도 부르시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부르셨어요. 남자도 부르시고 여자도 부르셨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부르시고 어린아이들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외모, 그가 가진 것, 혈통, 태생, 학벌, 지역, 피부색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생명을 주시는데, 너 구원, 그래 너도 구원, 그래 너도 구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데 1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한 세 사람은 개개인의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뭐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다르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한 교회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낯선 사람들끼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나 손님도 아니고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측면에서 볼 때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이죠. 야만인이라는 것도 헬라인들 측면에서 볼 때 자기들처럼 지식을 가졌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인이라는 것도, 나그네라는 것도 자기들 땅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중심이라서 자기들의 땅과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외인 그리고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구분, 그래서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저 사람들이 만든 벽,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헬라인들을 부르시고 외인을 부르시고 나그네를 부르실 때 너는 좀 가까이에 있네? 그러면 복음이 요만큼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너는 좀 멀리 있네? 그러면 복음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먼 데 있는 이방인, 야만인, 외인, 나그네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또 동일하게 필요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새롭게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고 교회로 새롭게 창조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단번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없어서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면 분명히 달라진 삶의 모습들,
또 삶의 습관들, 또 내가 버린 것들, 또 새롭게 취한 것들 등등 달라진 많은 것들을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동식물도 그렇고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휴대폰이나 이 사진첩들을 뒤적이다 보면 이야, 얘가 이럴 때가 있었네. 지금 엄청 컸구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지 분명히 잘 자라고 있는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마냥 똑같아 보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분명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그렇게 불러서 있는 그대로 그냥 모아만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개인 플레이해서 각자의 구원을 지켜가고 각자가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함께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함께 좋고 함께 기쁘고 함께 슬프고 함께 힘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교회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교회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 그림, 완성된 그림은 어떤 그림, 무엇일까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뭐죠?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성전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맨 끝에 모퉁이에 있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모퉁이 돌은 건물의 이쪽 면과 저쪽 면을 연결하는 돌이 됩니다. 모퉁이에 있으니까. 더불어서 모퉁이 돌은 이쪽 면과 저쪽 면의 시작,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재능과 능력, 다양한 취향, 다양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다양한 것들의 초점, 기준을 맞추어서 혈액형 A형은 이리로 모이세요.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리로 오세요. 현금 자산이 이 정도 있는 분들은 여기로 오십시오. 대학원 이상은 여기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그룹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 기준, 능력, 계산들을 내려놓고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쌓아지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십니까? 성전인데 경험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늘 벅차고 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하나 그 뜻대로 확신하며 삶을 선택해 왔었나요? 아니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큰 감격이나 느낌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을 더 먼저 적용하면서 살아왔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경우가 더 많고 나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연약한 사람이고 여전히 죄도 짓고 있는 사람인지라 또 악한 영들도 우리를 미혹하고 꿰어내고 대적하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마지막 그림, 목표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고 이웃을 향한 섬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그냥 특별한 역사나 신비스러운 느낌 없이 잔잔하고 평범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돌 때도 있고 미움이 일어날 때도 경쟁이 일어날 때도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역시나 이 세상이고 교회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악한 영들 역시도 늘 교회를 대적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골인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달려가고 나만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잘 달릴 수 없어요. 나만 열심히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묶여 있듯이 이 사람도 예수님께 묶여 있고 저 사람도 예수님께 묶여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잘 자라도 같이 잘 자라는 것이고 못 자라면 같이 못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뒤처진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느리더라도 함께 조금이라도 함께 서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면서 임재하실 성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빛을 고스란히 비추어내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살아있는 성전,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멋지게 꾸미거나 지어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을 좀 잘 돌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멋지게 키워내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더불어 교회는 헌금을 많이 모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일, 사역이 아니라 존재가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공간도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섬김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저희 집 거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었죠. 그때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되고 이제 지난 주간에 공사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기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줄을 맞추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라는 그 목표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고 또 서로가 연결되고 또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또 생명력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이 또 연결되고 또 주변의 영혼들이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문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철학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일을 버리고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드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넉넉히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